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そうですね. 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Let's take a closer look at it. Starting with the most important experience of all, connecting with people. Imagine you put on your glass and it has an incredibly inspiring view of whatever you find most beautiful. Hey, are you coming? Yeah, just gotta find something to wear. All right, perfect. Oh, hey, Mark. Hey, what's going on? Hi. What's up, Mark? Whoa, we're floating in space? Who made this place? It's awesome. My energy and engagement. And even though you're not joining on camera, it unlocked Mesh's capabilities through Teams. But on top of that, spatial audio makes everything sound just like it would in person. And I love seeing and hearing our colleagues collaborating and whiteboarding and using this space for productivity. Let's get together, come to one of our locations, and you play one of our multiple experiences. Tracks a person's real movements and then turns it into a 3D animation. Oh my God, they're coming! Get him! Are you shooting here, Georgie? The aliens are overwhelming us. Sadly, none of them are in the UK, but they're hoping to get here real soon. 보신 것처럼 일하기 편해지고 또 게임과 학습이 더 재밌어지는 것이라면 메타버스를 경계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적용 분야를 삶의 전반으로 넓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게임이 중세 유럽의 범신론, 그러니까 마녀와 마법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숭배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서양식 옷을 입힌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그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동양의 범신론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메타버스의 세계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범신론은 절대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론의 일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신은 세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대신 우주를 운영하는 원리로 만물을 통해 범죄합니다. 일종의 과학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보면 무신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는 힌두교가 동양 사상과 결합된 경우인데 음과 양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우주적인 세력이 상충하면서 우주가 창조되고 역사가 생성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주는 음의 시대와 양의 시대를 반복순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가 창조되었으면 파괴되어야 되고 파괴되었으면 또 재창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파괴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하위 신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기능마다 신들이 하나 있다고 보면 되죠. 이 범신론은 다신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신의 형상으로 이해되고 당연히 기독교의 전적 타락은 거부됩니다.
되려 모든 존재는 신의 형상으로서 결국 해탈에서 신적인 존재가 된다 말합니다. 긍정적인 종말론 또는 만인구원론이고 지상낙원주의 또는 해방주의와도 확실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범신론이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선도, 악도, 우주적 순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삶 자체가 영원하지 않은 신기루, 즉 허상이라는 말이 되고 모든 만물이 신의 한 표현이라는 얘기는 그 만물이 또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도 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신의 표현, 그리고 허상이기 때문에 진리, 선악, 원칙 이런 상위 개념보다는 조화, 관계, 평등 이런 하위 개념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만물이 허상이라는 것과 그 허상으로부터 해탈 또는 해방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음양의 상충과 반복이라는 우주적 원리는 만물에게도 적용되는데 따라서 만물은 삶을 살고 죽고 또 환생하는 것을 반복하는 윤회의 고리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서 벗어나 우주의 운용 원리를 깨달으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 말합니다. 우주의 운용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니 존재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전의 자신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까 죽음이죠. 이건 일종의. 그런데 이 죽음을 우상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넘어서는 세계관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회를 통해 반복 경험을 쌓아나감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범신론은 윤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 내러티브를 형성하기 때문에 윤회론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의 공통된 내러티브를 보면 첫 번째는 인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첫 단계에서는 윤회의 고리에 묶여서 삶을 산다는 것 자체를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을 바라는 욕망, 즉 고통의 근원으로 인식합니다. 삶에 집중하는 대신에 삶보다 더 큰 우주적 원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인식하게 되는 게 이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윤회입니다. 새롭게 인식한 세계관을 가지고 개인적인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깨달음입니다. 그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 완전히 깨닫게 되면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적 원리와 합치되는 것 또는 신의 표현이 되는 것 또는 신과 합치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깨달음은 개인적인 해탈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네 번째 단계 즉 해탈에 이른 인간은 신적인 존재 즉 부처가 됩니다. 왜 여기서 인간을 언급하냐면 만물이라고 하지만 윤회를 통해서 해탈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형태를 달리하는데 최종 형태는 인간입니다. 그 벌레가 해탈을 하는 건 아니고 윤회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인간이 되어서 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방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된 부처는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해탈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만물이 해탈한다는 것은 물리적 한계에 제한되는 기존 세계관 그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모든 만물이 해탈될 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현세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완전한 파괴를 우주적 해방 또는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파괴의 신, 시바, 그 힌두교에서는 시바라고 그러죠. 또는 마귀를 섬기는 행위도 대놓고 자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우상숭배는 논리적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범신론은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모순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세계관이고 궤변의 집합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의 개념은 허상일 뿐이라면서 각 삶을 산 뒤에 다음 삶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결정하는 카르마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절대신은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대체 이놈의 카르마가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탈한 존재, 즉 신격화된 인간과 벌레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단계들은 인간 사이에도 존재를 하는데 해탈에 근접한 계층일수록 더 높은 계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힌두교가 인도에서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계급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주의도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도 평범한 자가 아니라 왕자였습니다. 선택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범신론은 평등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엘리트주의 또는 계급 사회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행위구원이에요. 만물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예정론인데 해탈을 하려면 계속 윤회를 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개인의 행위, 개인이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거죠. 또 전부 해탈할 것이면 창조는 왜 있었고 윤회의 고리에는 왜 종속되었는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인류의 해방은 사실 현재 존속하는 인류 전반의 파괴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과연 해방인지 아니면 죽음인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그냥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이 일관적입니다. 사실 윤회의 고리라는 것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반대되는 세력의 상충작용이 순환한다는 그 주장 하나를 주지하기 위해서 여러 궤변들을 쌓아나갔다 생각하면 범신론의 전반적인 논리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궤변 덩어리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네가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설명해봐라 하면 논리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논리는 집어치우고 그냥 궤변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어떻게 좀 보여봐라 그러면 화를 냅니다. 결국 동의하지 않는 자들 전반을 바보 내지는 중생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범신론은 모호한 개념을 우기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스스로 맞지 않는 것도 잘 수용합니다. 모호한 만큼 변화무쌍한 거죠. 사실 힌두이즘이란 용어는 서양에서 인도의 다양한 종교 철학을 총칭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개념입니다. 인도인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철학이 여러 가지 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으로 그렇게 전체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죄성에 의해 본능적으로 죄를 쫓고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를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호하고 변화무쌍한 인본주의 사상은 인류의 죄성의 여러 표현의 기반, 즉 반기독교의 공통기반이 됩니다. 이 반기독교의 공통기반인 범신론이 변화무쌍하고 또 모호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도 조금의 공통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발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범신론이 문화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반기독교로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신론 세계관은 반기독교 종교사상의 총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양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범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